예전에는 다 이 프리젠터 쓰고 그랬는데 애플을 쓰면 아이폰과 함께 이걸 프리젠터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작곡가가 중간에 가다가 하나 변주를 해놨네. 이렇게 네 박을 한마디를 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후렴에 하나를 땡겨가지고 자꾸 여기서 틀리죠. 그 노래도 어떤 사람이 잘 부르는 거냐면 음표대로 잘 부르는 사람이 잘 부르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너무 잘 불러버리면 이렇게 자기가 소화해서 부르면 되는데 어느 정도 하려면 이렇게 그 지시한 대로 있는 대로 잘 부르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끌어 주시는 대로 원래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바꿀 것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거, 시킨 거, 이거는 꼭 하라고 한 것, 그거 붙잡고 자린도 받으면 됩니다. 하지 말란 것,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 것, 그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말이 별로 없는데 뭐 너무 많이 하라고 많이 그런 짐을 우리가 지어주신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거 끝났다고 그거 강조하고 계시는데 너무 많은 걸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꿀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바꾸라고 하시는가 그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버릴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버릴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바꾸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실제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거는 그 바꿀 것 얘기하셨어요. 버릴 것 그것만 얘기하신 겁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처음에 신약학을 공부를 할 때 산상보훈을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다락방 신학교가 아니라 일반 신학교에서 잠깐 신학을 공부했을 때인데 그 당시에도 그 신학교 교수님이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은 굉장히 시대 변혁적인 메시지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던 게 그게 서두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버릴 것이 뭐냐고 말을 할 때 다른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데 복음과 다른 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을 갖고 있으면 나중 조금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틀리게 됩니다. 그 다른 것이 변질이 돼가지고 틀려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는데 다름을 인정하면 좋은데 나중 가다 보면 틀려버립니다. 그 틀린 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망하죠. 그래서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 아닌 다른 거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내 능력이면 된다고 나의 것으로 가능하다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손 놔버린 겁니다. 자기 세계를 구축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창세기 6장에 귀신 들리게 돼 있습니다. 참 나를 선택했던 결과가 비참한 거잖아요. 사단한테 장악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서 그 공중권세 사로잡은 사단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 법, 세상 풍속 그걸 따라 살아갑니다. 불꽃놀이 좀 안 보면 죽습니까? 유튜브로 보면 되지. 어디 좀 놀러 안 가면 뭐 죽습니까? 다 간다고 해서 또 따라가야 됩니까? 조금 여유 있을 때 가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또 뭐 하는 사람들이 다 하면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왜 그렇게 못해서 조바심이 나와서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많더라니까. 남들이 그저 애들 공부를 학원을 3개를 보내. 그러면 나도 3개를 보내야 됩니까? 그래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또 경제적으로 너무 따져가지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3개를 공부를 해봤자 점수가 10점밖에 못 올 것 같아. 10점 올라서는 좋은 대학 못 가. 그러니까 그 돈을 아빠를 위해서 쓸래. 그래가지고 학원 안 보내. 그런 아빠도 있더라고요. 아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희한하다 그래 들었는데 여튼요. 남들이 다 한다고 우리 따라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떠나고 하나님 없다고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큰 함정과 올무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그다음에 우상 그거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6가지 운명으로 망하게 됩니다. 세상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망한 다음에 깨달으면 안 돼요. 다 실패한 다음에 깨달으면 안 돼. 그리고 다 실패해도 복음을 제대로 붙잡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시달려서 교회 오고 너무 힘들어서 복음을 붙잡으려고 막 잡잖아요. 살려고 그거 해결하려고 붙잡는 거지 진짜로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남병동에 제가 전도를 가봤는데 남병동에 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프니까 복음을 잘 받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건 망고의 우리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 아픈 몸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건 너무 비참하다 이거요. 내가 너무 비굴하다 이거요. 내가 좀 나은 다음에 괜찮아진 다음에 하나님 찾겠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을 것인데 근데 보니까 완전 힘들어. 그러건데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해서 내 문제의 원인을 창세기 3장으로 붙잡고 정말 창세기 3장 문제로 내 문제가 봐져야지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문제 해결자니까. 그런데 대부분 자기 문제 해결자로 내 뭔가 아픈 문제야, 일 못하는 거, 그다음에 돈 안 벌어지는 거, 내 뭔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뭔가를 시달리는 거, 그 문제 그냥 해결책으로만 알고 있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복음 자꾸 다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게 가지. 그러니까 망해버리죠. 예수님은 이거를 사단의 망대가 서 있다, 요새가 돼 있다, 왕국으로 서 있다. 그렇게 표현하시고 밝혀주셨습니다.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리가 아니고 근본 본질을 깨뜨려 주신 말입니다. 천재는 물건의 사물의 본질을 깨뜨려 본다. 그렇게 말했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영적인 본질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거를 불신자한테 했던 말이 아니라니까요. 나 그 불신자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수긍이 가는데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밝혀주시면서 지적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니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 너희는 마귀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분 나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일인데. 그래서 그렇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득 차 있으면 어때요? 쉽게 말하면 똥만 갖고 있는 거예요. 배설물만 갖고 있는 거라고요. 폐설을 해야죠. 버려야죠. 아무 가치 가지고 있을 값어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버릴 것이냐? 생각을 바꾸는 걸로 버리면 됩니다. 큰 행동을 바꾸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결단을 하고 따라오라는 건 그 예수님도 결단하고 따라올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망대를 짓는다. 그때 망대 얘기가 나와요. 마루를 어떤 탑을 짓는데 그러면은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그걸 망대를 지을 수 있을까 보고 짓지 않느냐. 그리고 전쟁을 하러 나간다.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사람 수가 많으면 외교 전략을 쓰지. 사람 수가 우리보다 작다고 그럴 때 우리가 된다고 이긴다고 생각했을 때 가서 덤비고 싸우지 않느냐. 전쟁을 하러 갈 때도 건축을 할 때도 계산을 따져보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들판에 돌아다니면서 자고 맨날 굶고 막 이럴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계산기 두들겨 보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은 행동 이전에도 뭔가 생각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많이 하셨고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뭘 바꿔주시려 하냐면 버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생각 요거를 바꿔주려고 하심이에요.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뭘로 바꿀 수 있느냐? 생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결론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생각은 우리의 뇌로 각인이 됩니다. 뇌는 우리의 영혼과 연결이 됩니다. 영혼은 영혼과 연결이 되든지 아니면 운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7가지 정도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상보훈입니다. 산 위에 올라오니 무리들과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중에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산상보훈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그래가지고 산 위에서 보화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고, 수훈은 주셨다는 거예요, 교훈을.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복의 개념, 기도의 개념, 신앙생활의 개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아니다. 그 먹고 사는 게 복이 아니야. 먹고 사는 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이렇게 축복이 있고 영적인 축복이 먼저 따라와야 돼.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뭐하니? 지금 네 상태가 속국돼 있고 노예된 상태고 포로된 상태 아니냐. 나라도 없는데 거기서 나라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누가 높니 낮니 그거 따지고 있으면 뭐하니?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6장에는 기도 개념을 바꿔주십니다.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따지고 보면 별게 없어요. 그러면서 6장 33절에 피크를 찍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그 기도문을 알려주셨냐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찝어줬어요.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문을 만들어주면 그대로 따라하는 게 쉽잖아요. 그러면 평생 그렇게 따라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이 막 요구를 하니까 그래 이렇게만 기도해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뒤에가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에 있냐?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기도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지금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사람들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주시고자 가르치고자 했던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누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이어지느냐? 사도행전 1장 3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알려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기도의 개념도 바꾸셨죠. 응답의 개념도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개념도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데 와서 사회생활하고 대부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상처를 받아요. 무슨 상처를 받냐? 세상에서는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에 따라서 상과 벌이 주어지고 아니면 상급이 주어집니다. 교회보다 똑같네. 조금 목사님이 보니까 어떤 막 돈 많이 벌 것 같은 사람, 교수님 막 이런 사람 보면 막 대우를 많이 해줘. 근데 나는 별로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 가서도 내가 별로 무시당하는 것 같아. 거의 대부분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와보니까 교회는 천국이라고 그러고 와봤더니만 이상하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눈에 들보가 있다. 그래서 그 들보로 지금 사람을 바라본다. 들보 빼내려 버려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 와 있는데 복음 이거는 보이질 않고 응답은 보이지 않고 자꾸 사람만 보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내 기준에 따라서 내 뭔가 틀이 있잖아요. 거기에 놓고 이렇게 잣대질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침대 있잖아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어떤 괴물이 자기를 침대에 딱 이렇게 눕혀. 이게 짧네. 짧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침대에 사람을 맞춰야 되니까 사지를 늘리죠. 그런 신화 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눕혔는데 사람이 커. 침대 사이즈가 맞아야 되는데 그럼 어디를 잘라요? 목을 자르든지 이걸 자르든지. 그 신화 못 봤어요. 무슨 신화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 내가 맨날 이렇게 책을 겉으로만 읽어서 그런가 봐. 근데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 넣어놓고 사람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나는 뭔가 희열을 느끼고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겠어요. 사람이 너무 가치가 있어야 돼. 사람이 너무 감사가 돼야 돼. 우리 랩런트들 엄마 아빠 보면 너무 감사돼야 돼요. 없는 사람은 회개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성격을 다 그대로 고지고대지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러고 벌써 집에서 쫓겨나야 됐는데 집에서 잘 먹여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잘 양육해주고 계시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다음에 결혼해놓고 애를 키워보면 알아요. 목사님도 전도사 때 애가 우리 지원이가 나기 전까지는 애들 내가 초등부를 맡았는데 정말 하기 싫더라고. 애들 일단 떠드는 게 싫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떠드는데 왜 나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고. 너가 어쩌라고 나보고. 그때 우리 교회가 3층이 교육관이고 밑에가 이제 예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두당두당 뛰고 다니면 어디 놀러가. 그러니까 위에서 교육관에서 막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다 갑자기 왕 이런 소리가 나. 그러면 내가 달려나가야 돼. 달려나가지고 염식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끝에 되면 꼭 나한테 뭐라고 막 그랬었어. 막 다돌이 잘하라고 전도사가 뭐 하냐고. 유초동문 전도사가 뭐 하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결혼했죠. 그때 결혼했으니까 같이 그 아기를 낳고 보니까 그렇구나. 얘가 저런 거구나. 잠도 못 자고 저런 거구나. 뭐 그랬어요. 어쨌든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알리십니다. 사람들이 천국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어마어마하게 크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걸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천국의 비밀 비유 말씀하신 건 보면 어떤 걸로 비유하셨어요? 겨자씨, 누룩, 그다음에 작은 뭔가 이렇게 그 별로 이렇게 고생하면서 찾아야 되는 뭔가 그런 보화, 그다음에 어부가 뭔가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일, 보이지도 않는 뭔가 이런 것들로 많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게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천국이 아니고 너희들 속에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 너희를 주변에서 신이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임해 있는 거, 그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복음을 다 틀리게 알고 있어요. 어느 교회마다 복음을 말한다고 말을 합니다. 복음 안 말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용도 문제예요. 그 내용의 포인트가 문제예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기본으로 말하고 기초로 말해놓고 말하고 싶은 건 따로 있어요. 사회운동, 정의운동, 정치운동, 아니면 뭐 그 생명운동이라는 게 그 생명산 전도운동이 아니고 그 뭡니까 이렇게 그 환경운동 이런 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그게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외에 모세, 엘리야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의 원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3가지 뜰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금요일인가 엊그젠가 어디 현장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되겠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다가 어디를 갔냐면 성당을 갔어요. 성당에 갔는데 눈치를 안 주더라고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디 가도 요즘은 학교도 10월 1일 날부터 보니까 예고제 예약을 해놓고 들어가게 되도록 법이 바뀌었대요. 아무나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카페 가서도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눈치 주잖아요. 와, 근데 거기 성당은 일단 앞에 출입문도 이렇게 뭔가 쉽게 말하면 안 막아져 있어요. 활짝 벌려져 있고 그다음에 내가 가도 들어오지 말으시라고 신경 안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가지고 일 보고 나왔죠.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3가지 뜰이 있는 성당이구나. 그래서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지. 교회도 3가지 뜰이 있어야 되는 거지. 3가지 뜰이라는 거는 뭔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와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뭔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까? 우리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가지 뜰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리를 찾아가셨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고 간음한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노바디 나싱의 현장을 찾아가신 거예요. 아니 거룩하신 그 분이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죄인들이 더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한테 더 복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시와 때를 가려서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까 못 해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렘넌트들이 어려움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24시 가리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리도 따져지지 않더라고요. 거리도 따져지지 않아요. 그때 하여튼 그런 마음이 제게가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노바디 나싱의 현장으로 예수님도 찾아가신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그리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다 버려버린 그 사람들에게.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한테 관심을 줍니까? 누가 우리한테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줬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 누구한테도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마음을 터놓고 내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나한테 찾아오셨더라고요.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나야 됩니다. 예배 하나로 끝나야 돼요.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그걸로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디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찾아서 응답받고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없습니다. 이걸로 끝나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냐, 우리의 생각을 확 바꿔주신 거예요. 이후 생각들이 바뀌면 우리가 실제로 지금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생, 그 속에서 빠져나오고 과거 재앙에서 그 흐름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뭘 선택을 하느냐? 응답 받는 걸 선택을 하세요. 응답 못 받을 것만 선택하면 응답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안 오게 돼 있습니다. 올 곳도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응답 받는 것 선택이라는 말은 더 쉬운 말로 할게요. 생각으로 하고 기도로 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사단이 너희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다. 그렇게 바울이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건이 오면 스트레스로 받을 거냐 아니면 기회로 받을 거냐는 내 책임이에요. 내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사건이 다가오잖아요. 응답받을 선택을 하세요. 응답받을 선택을 하세요.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시험을 잘 못 봤어.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오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이 부분에 실력이 모자란 탓이구나.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 앞으로 이런 시간은 줄이고 더 해야 되겠다. 생각 가지고 응답받는 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꼭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하나님 나한테 힘을 주세요. 기도로 응답받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점수 때문에 내가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걸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힘 주셔서 렘넌트로 응답받게 해주세요. 믿음 선택한 거예요. 생각, 기도, 믿음 이거 가지고 다 응답받는 걸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응답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갈리냐면 힘에서 갈려요. 내가 힘이 있으면 문제가 와도 그게 기회가 돼요. 근데 아니면 내가 힘이 떨어져 있잖아요. 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만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죽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힘에서 이게 갈리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그걸 실제적으로 영과 육을 살리는 뭘로 할 것이냐? 기도와 호흡으로 살리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호흡 길게 하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입을 다물고 호흡을 길게 하세요. 운동선수들 중에 그 입이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호흡을 막 길게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요즘 트렌드는 입을 다물고 코로 호흡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그런 트렌드로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입을 많이 벌려서 호흡을 하면 빨리 회복이 되긴 하지만 뭔가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대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코로 호흡 그거 하는 거 그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의식을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입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입이 벌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구강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교정을 해도 어쩔 수가 없대 그거는. 나오게 되면 구조가 틀려지죠. 그러면서 자꾸만 몸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입하고 몸 전체하고 균형이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호흡으로 살려라. 그럼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있으면 사건을 받아도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 속에 기도와 믿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쟤는 못 건들겠다. 이래 돼야 돼요. 쟤는 건들만 하네. 그래, 요거 한번 줘보자. 잘하네. 박수 치면서 이렇게. 다음에 또 뭐 줘볼까? 요거 줘볼까? 잘하네. 그러면서 또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농락당할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을 농락시켜야지. 사단이 왔다가도 시험 들어서 쟤는 안 돼. 그래 도망가야지. 아휴 그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 선택하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생각과 기도와 믿음으로 응답받는 걸 선택하며 버릴 것, 바꿀 것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